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송도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송도를 말한 겁니다. 그 숫자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한 10%, 그래서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밖에 있는 이 교회 안 나오는 가나안 송도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잠재적인 가나안 송도에 대한 예방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송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가나안 송도들이 이 구원론과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1%,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더 많아서 36.2%,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2.9%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은 굉장히 바른 성숙하지 않는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을 두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한국인의 신앙 종교생활 의식 조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보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가 나타났는데, 38.8%, 거의 40%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31.6%에 불과했고요. 건강이나 재물, 이런 축복을 위해서 다닌다고 대답한 사람이 18.7%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인 기복주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특별히 유일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신앙이 많이 약해졌고,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약해져서 이 세상 그냥 죽으면 끝이다, 내세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날 점점 현대인들은 유일신을 강조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흔히 비유드는 것처럼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코스는 다양한 코스가 있지 어떻게 한 길로만 가냐, 그리고 오르는 코스는 다를지라도 믿는 종교는 다를지라도 결국 정상에서는 다 같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 종교다운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궁합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사 날짜를 보기 위해서 점을 친다는 것들, 또 우리가 다시 죽은 다음에 윤회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에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성도들이 3명 중에 1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한 1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오시지만 이 중에 30% 정도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종교성인데,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성도들의 기호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주 민약한 가운데 이 복음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처음 살펴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는 설교집이었는데, 그것이 서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퍼펙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와 나의 행동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제가 가나안 성도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30% 정도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온전함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될지,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인지,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당시 독자들의 상은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서 신앙을 배교하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하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함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말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대상이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비교하고 있는데, 먼저 1절과 4절에서는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요, 이제 5절부터 14절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한 그런 분뿐만 아니라 모세와 또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에 있던 수많은 그 선자들과 인물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3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첫 번째 예수님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만물을 붙드셨다는 거죠. 이 만물을 붙드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하셨다, 만물을 통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치하다, 통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실은 한 나라는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행복이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나라 같은 북한 같은 건 어떻습니까? 김씨 세습왕조가 3대 2에서 그 백성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어느 사람이 권력 서열 1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외모에만 관심을 쏟고 국민들이 고통당할 때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도 외면하면서 추운 날 많은 백성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지만 그 지도자의 독특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행복도 있고 불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부모가 그 가정을 다스리면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알코올릭이나 어떤 폭력적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강박증에 걸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 밑에 자라가는 아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정한 통치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거나 점을 쳐서 아니면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려 하고 어떤 위험함이 있다고 해서 몇천만 원씩 구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어떤 사람을 의존하여서 그 사람의 말이 없으면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 중독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힘만을 의지하면 그것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자신의 힘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그 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은요, 학력과 지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는 말처럼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뭐로 한다고 들었습니까?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는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 묵상을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어야지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구라도 배운 것이 없고 어린 심령일지라도 겸손한 말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왜 가나안 성도들이 실족하냐 하면은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떤 직분자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넘어지게 되면 자기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직분과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언행이 말씀에 벗어났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다른 어떤 권위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과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붙드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1장 3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강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시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병들거나 나이 들어 죽는 것은 죽음의 형태일 뿐이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착한 사람도 포함되고 많이 배운 사람도 포함되고 권력이 높은 사람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죄의 대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히 꼭 집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죄란 무엇이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 뭘 훔친 걸 죄라고 합니다.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죄는 뭐냐면 내가 죄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으면요? 피념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사함 받지.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이 뭐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요. 사람들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 질병이 치유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의 요소였을지만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말로 이미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확신하면서 인사할까요? 진정으로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옛날 구약의 제사 방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을 더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중개자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이 천사들을 더 숭배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7가지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천사들보다 탁월한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 4절부터는 그거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그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이 경배를 받습니까? 낮은 사람이 받습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들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7절 말합니다. 이제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과 불꽃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쓱 불지만 지나가지 않습니까? 불꽃이 한번 타오르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의 존재는 불과 바람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럼 이런 천사와 다른 아들은 어떤 분인가?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혹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주의 보좌는, 바로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로서, 규라는 것 통치하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0절을 반합니다. 또 주여, 이 주여, 태초에 주께서, 예수님을 말하죠,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고 직접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것들은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은 멸망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영전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 피조 세계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지만,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 이거 보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더 나갑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이런 말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모든 비교의 절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뭐로서?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들일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 천사들을 너희가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탁월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실은 천사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사에 대해서 한 130여 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나 또 아니면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천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존
마트라는 선교사님이 그 아일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원주민들이 하루는 그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 했던 이 원주민들이 그냥 어느 날 하루 돌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원주민의 추장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이 당신의 부족들을 데리고 저희 가정을 죽이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왜 갑자기 조용히 돌아갔냐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묻기를, 아니 당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 잡으러 왔는데 당신 주위에 많은 군사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천사가 역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김혜윤이라는 집사님이 경험한 일인데,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도했다가 다른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교회 나왔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누가 선물해 줬나 봐요. 옛날에 불교 믿던 분들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자동차 백밀러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게 하루를 운전하는데 자꾸 이 십자가 목걸이 벗어나서 십자가 똑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우려고 해놓으면 또 이게 벗겨나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운전하다가 좀 바쁘지만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에 와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차를 치고 밀고 나갔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자매가 깜짝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만약에 이 십자가 때문에 차를 정차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대로 갔으면 뒤에 졸음 운전하던 트럭이 자기를 치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매님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천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는 성경에 보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또 새하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천사는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굉장히 천사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엔젤이라고 천사를 하는데, 엔젤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신, 사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원어에서 엥겔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천사를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신약에 오게 되면, 특별히 서신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가 사라졌나요?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 천사들이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천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사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천사 숭배 사상으로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천사처럼 숭배하는 것은 없습니까? 천사 숭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행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 구약의 모든 내용과 가르침을 일순간에 알려주겠다 하면 정중히 거절하라. 사람에게 배우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사람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한순간에 내가 성경에 궁금하던 거 다 알려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아멘하고 좋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도둑님 심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업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벌더라도 정직하게 세금 내시고 깨끗하게 사업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천사 같은 배우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배우자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천사와 악마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시간에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천사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악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습자지 차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도 천사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선하고 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같이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마다 기죽어요.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가 할지라도 사람은 천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내 주위에 천사 같은 사람을 멘토로 생각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지 결코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분의 말을, 그분을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떤 선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기도 응답받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거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을 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바른 구원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하고 탁월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매스컴의 얘기를 더 듣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거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더 넓고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데 너무 얕게 알아요. 너무 좁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바라오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대학생 할 때까지 예수님을 깊이 몰랐어요. 전 너무나 교회를 참 성실히 다녔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의로서, 그리고 실은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 잘못된 신앙인 줄 알았어요. 아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기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